예수를 믿으면 무한히 유익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지만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꼭 뭐 천국에 가고 죄사함을 받고 그러지 않아도 기독교를 믿는 건 되게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전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긍정하거든요. 삶을 긍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삶을 긍정하지 않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삶을 긍정하고 삶에 희망을 불어넣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약속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또 15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의 삶이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마술이 아니에요. 마술처럼 뿅하고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포함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우리의 영원한 삶 속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간다, 닮아간다, 그분에게까지 우리가 성장해 간다고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우리 삶을 긍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는요, 삶을 고통의 쳇바퀴라고 다 이해합니다. 그건 종교의 보편적 특성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 고통의 쳇바퀴를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최종적인 어떤 멸망을 향한 퇴화의 과정이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라고 우리 삶을 해석하지 않아요. 고통의 쳇바퀴 안에서 도는 거고 결국 죽음을 향해 추락하는 퇴화의 과정일 뿐이다라고 모든 종교는 삶을 그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이 세상을 떠나서 어떤 곳으로의 탈출을 꿈꿉니다. 힌두교는 모크샤라는 곳으로 탈출하고 싶어 해요. 불교는 열반이라는 곳으로 탈출하려고 합니다. 이슬람도 그들이 말하는 낙원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이 땅의 삶이 고통의 반복일 뿐이고 죽음을 향한 퇴화의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이 지글지글한 고통의 쳇바퀴를 벗어나서 열반, 낙원, 모크샤 이런 데로 탈출하는 것이 그 종교가 약속하는 구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아주 독특하게 이 땅의 삶을 긍정해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이 땅의 삶은 고통의 쳇바퀴를 돌리는 것도 아니고 죽음으로의 퇴화도 아니고 아무런 의미와 목적 없이 그저 반복되는 생로병사의 어떤 순환도 아니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가는 성화의 과정, 구원의 과정이라고 이 세상을 해석해요. 심지어 이 땅에서 고통이 있는 걸 기독교도 인정하거든요. 질병, 퇴화 맞잖아요. 나이 먹는 거 퇴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육체의 죽음을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상. 근데 그런 퇴화와 죽음의 과정까지도 성화와 구원의 과정이라고 이 기독교는 해석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놀라운 약속을 던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너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성화와 구원의 과정이야. 이렇게 고난이 있는데요, 이렇게 늙어가는데요, 질병이 있는데요, 상처와 고통이 있는데요, 그래,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은 성화, 거룩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고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덧입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통해서 긍정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는 이 땅의 삶에 집착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힌두교의 명상이 뭡니까? 요즘 요가 명상 많이 말하는데 명상의 본질이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부딪혀 살아가는 일상의 허구성에 눈을 뜨라는 거예요. 이 땅의 생로병사의 고통이 그냥 허상인 것, 그냥 안개처럼 지나가는 허상인 것, 영상에 불과하다는 것에 눈을 떠서 그런 데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교도 욕망을 거세해버림으로 욕망 때문에 이 땅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통에 대해서 초연해지라는 거예요. 이슬람도 오케이라는 그 의무를 아주 지독하게 엄격하게 실행하면서 이 땅의 삶의 부질없음에 대해서 눈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이 땅의 삶의 현실성을 부정해요. 이 땅의 삶은 희미하게 쳐다보라는 거예요. 진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순간순간의 삶, 한 번 한 번의 선택, 실패도 있고 무너짐도 있고 어떤 그 가라앉는 어떤 퇴화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몸을 입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일상을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겨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과 성화의 도구고 재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 때문에 슬퍼합니다. 오늘 사실 에베소 뒷부분 우리가 안 읽었는데 거기 보면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건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겪었던 그 지독한 스트레스와 슬픔을 그분에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런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일상 때문에. 우리 일상은 구원을 받게 하는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 삶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말하고 지금 어떤 결단을 하고 이 고난과 시련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이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조각조각이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주님이 거기에 영원한 의미를 부여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삶의 거룩함과 영광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왜 기독교는 모든 종교와 다르게 이 땅에서의 삶이 거룩한 구원에 이르는 여정이라고 어떻게 기독교는 말할 수 있는가? 그 근거가 로마서 8장 11절에 있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1절. 자, 시작. 이 말씀 그냥 띄워놔 주세요. 여기 보면 세 분이 나오죠. 세 분.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옵니다. 또 누가 나옵니까? 예수를 죽은 자에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나옵니다. 또 누구 나옵니까? 세 번째 줄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성부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기독교는 스스로도 삼위일체라는 이 하나님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존재 방식을 기독교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건 신비거든요. 근데 이 설명하기도 어려운 삼위일체를 왜 붙들고 주장을 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삼위일체니까. 우리 이성의 능력으로 그걸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존재 방식이 삼위일, 저기 써 있잖아요. 예수가 나오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가 나오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성부 하나님이 나오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성령이 나오죠. 왜 이 땅에서 우리의 이 불완전하고 이 깨어진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구원과 영광의 여정이 될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죽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은 자 중에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역사에서 너희 죽을 몸을 살리겠다 그러잖아요. 저 죽을 몸을 살리겠다는 말은 저거 잘 보세요.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건 신약 성경의 구원을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죽을 몸, 죄로 오염된 몸, 퇴화되는 몸, 병들고 고통당하는 몸, 불완전한 몸, 그런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삶,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자 약속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정확히 통찰해 보면 다 부처님처럼 말해야 돼요.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 갇혀 있어요. 고타마 시타르타가 맞아요. 인생은 고해, 고통의 바다를 헤엄치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삶을 이해하지 않고 고통이 분명히 매일매일 우리 삶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 삶, 불완전하고 깨어지고 냄새나는 내 삶, 실패로 점철된 내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구원의 여정이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 뚫고 들어왔거든요. 기독교의 이 놀라운 약속 때문에 우리는 이런 우리 매일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만 이상합니까?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글지글하거든요. 저는 정말 고타마 시타르타 은혜 많이 받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가 인생은 고해라라면 아멘 할 뻔해서 아멘. 얼마나 삶이 지글지글 아프고 힘든지. 내가 이제 조금 뭐 이렇게 버떡 서서 내 인생 내 스스로 드라이브 할 만큼 뭔가 좀 삶이 좀 무르익었나 싶으면 애들이 속을 썩여요. 막내가 좀 속썩이다가 좀 나아지는가 싶으면 둘째를 패스를 해요. 둘째가 속을 새겨요. 둘째가 좀 괜찮다 싶으면 첫째가 속을 새겨요. 지금 첫째 시즌이고 퍼스트 시즌이거든요. 지금 저희 첫째. 얘가 좀 괜찮다 싶으면 와이프가 또 속을 썩여요. 물론 이제 제가 와이프한테는 또 이제 네 번째 그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삶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것이다. 내 삶은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 갈 것이다라는 이 기독교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놀라운 긍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와 약속, 우리 삶을 향한 주님의 은혜로운 약속은 뒤집으면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선언과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은 어떤 삶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기독교는 항상 그게 붙어 있어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은, 그 사랑이 우리 삶에 요구하는 게 있어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운 약속, 우리 삶을 향한 놀라운 약속은 우리 삶을 불러요.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방관자로 두지 않거든요. 기독교의 은혜는 우리를 절대 방관자로 만들지 않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 이렇게 찬양할 때 그건 나의 방관자로서 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기독교의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방관자로 만들지 않고 적극적인 참여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과 선언은 우리를 옆에서 주님 나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시는군요, 방관자로 만드시는 은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우리 삶을 불러내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본문을 다른 책에서 제목을 붙이는 거 보면 뭐라고 붙이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십시오 이거거든. 재밌잖아요?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 거 여러분.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겠다, 그거 끝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할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그 뒷면에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우리 삶을 당신의 형상에까지 자라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도전하시냐면, 그러므로 너는 나와 함께 끊임없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뭐를 생각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윤리적인 도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뒷부분에 바울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기준을 제시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으려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한 말을 해라, 뭐 이렇게 윤리적인 도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윤리적인 도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꺼내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무지를 책망하십니다. 무지. 여기서 말하는 무지는 무식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무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가 부재한 무지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는 종교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진리는 뭐냐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각,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 먼저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그들의 무지를 책망하거든요. 이 무지는 뭐냐면 너희 안에 진리가 없는 무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7,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 18절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뭐라 써 있습니까? 마음에 뭐한 것? 여러분, 성경의 마음이란 단어는 필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마인드란 말은, 마음이란 단어는 항상 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성.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17절에 마음에 허망한 것, 마음이 텅 겼어요. 마음이 공허해요. 마음이 허망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생각이 진리로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백치일까요? 아무 생각 안 할까요? 아니, 생각 되게 많을 겁니다. 밤낮 쉬지 않고 생각할 겁니다. 고민할 겁니다. 근데 왜 마음이 허망합니까? 그 생각 안에 진리가 없거든요.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고 따라오세요. 그들의 뭐가 어두워져요? 총명. 성경에, 영어 성경 보니까 thinking. 자기 생각에 진리가 부재하니까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집니다. 날 큰일 없었어요. 생각이 불 꺼진 방처럼 깜깜해집니다.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무지함이다. 무식한 게 아니에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바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바른 사고의 기준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공허해지고 생각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굳어져요. 딱딱해져요. 지금 주님이 무지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하니까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지고 딱딱해져요. 딱딱해져서 아예 진리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9절 시작. 뭐가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이제 에베소 4장부터 그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4장부터 이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윤리적인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첫 부분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의 부재, 진리의 바른 가치관과 사고가 없는 사람들의 삶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지는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무감각해져요. 이거를 해도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감각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죄인지 의인지, 이게 생명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이것이 내 삶을 세우는 길인지 망가뜨리는 길인지 무감각해지기 시작해요. 그 뒤에 보십시오. 감각 없는 자가 돼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방탕에 방임해요.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어렵게 방탕에 방임한다는 거면 삶을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냥 뭐에? 욕망에, 뭐에? 공포에, 뭐에? 세상의 강력한 조류에
방탕에 방임해요. 방탕의 삶을 놔버려요. 방탕에 그냥 삶이 떠내려가도 그냥 둡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어떻게 에베소 백성들에게 잘 말하는지를 잘 무지해서 오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바른 기준과 가치관과 생각이 없는 데서 이런 방탕에 방임되어지고 무감각해지고 더러운 욕심에 끌려다니는, 더러운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삶이 거기서 나온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건 22절이에요. 그 최종적 결과는 뭐냐? 한번 읽어볼까? 22절 시작. 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간대요. 저는 집에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썩는다는 게 뭔지를 잘 압니다. 저 썩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음식 썩으면 너무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비싼 음식물 처리기를 샀거든요. 거기다 두면 바싹 말라서 나오잖아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에 끌려가서 결국 썩어져 간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게 너희 삶이라 그랬어요. 네가 아무리 약점이 많고 아무리 실패하고 더러운 습관을 가지고 있고 환경과 치명적 인격적 약점을 갖고 있어도 삼위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삶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거예요. 오늘 겪는 이 지독한 상처도 그 여정의 재료가 될 거예요. 나의 실패도 그 재료가 될 거예요. 근데 반대 사람이 있어요. 정반대로 삶이 굴러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유혹의 욕심 뭔지 아십니까? 영어 성경 잘 가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속이는 유혹이에요. 속이는 유혹이라는 말이 속이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기만한다는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거짓 유혹에 끌려서 삶이 점점 썩어져 가요. 부패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점점 썩어요. 부패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맞아요. 그 기만하는 유혹,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그 기만, 속이는 유혹에 질질 끌려다녀요. 자기도 알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를. 근데 진리의 부재가, 진리의 무지가, 진리의 부재로 인해서 허망해지고 어두워지고 딱딱해진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점점 그 기만하는 유혹에 속아서 썩어져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썩어져 가는 사람 못 보십니까? 저는 주변에 많이 봅니다. TV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그거 썩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제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절망 속에 썩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점 도덕적으로 퇴보하면서 썩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그거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히 경고하십니다.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얘들아, 그 유혹, 그 속이는 유혹에 끌려 썩어져가는 그 길에서 일어나서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맞죠? 너희의 심령이. 이런 말씀 읽으면 심령 나오면 일단 우리는 심령 부흥회가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푸닥거리 한번. 푸닥거리는 정승홍 원사님이 특기니까 정승홍 원사님과 푸닥거리, 영적 푸닥거리 한번 해서 심령을 좀 뜨겁게. 근데 이 심령이란 이 뜻은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생각의 코어란 뜻이에요. 네. Spirit of Mind, Spirit of Thinking이라고 써 있어요. 생각의 중심이에요. 이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고를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꿉니까? 그것도 여기 다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까? 20절 자 보세요. 오직 너희는 심령을 새롭게 하라니까 부흥회하고 막 찬양할 때 뜨겁게 하고 막 울고 그러면 뭔가 시원해지니까 심령이 새롭게 됐어. 그렇게 백날 심령이 새롭게 돼도 생각이 안 바뀌면 우리는 계속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 가거든요. 생각의 코어를 바꾸라는 게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이건 무슨
종교적인 추상적 푸닥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20절에 써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뭐 했어요?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푸닥거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바뀌려면, 심령이 새로워지려면 그리스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로 생각을 채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워서 우리 생각 속에 그 진리가 충만해지게 해야 됩니다. 근데 안 배워. 그냥 안 배웁니다. 구원받을 때 끝났대. 구원받을 때 뭐가 끝나? 구원받을 때 니들이 아는 게 뭐가 있어? 영적으로 태어나서 갓난아기가 뭐를 알겠어? 그리스도를 배워야 됩니다. 또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뭐 해요? 들어요. 진리를 들어야 합니다. 지금 뭐 추상적이고 애매하고 신비한 종교 행위를 말합니까? 아니요.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듣고 그 뒤에 보면 그에게서 듣고 또한 22절. 네. 또한 그 안에서 뭐를 받아요? 가르침을 받습니다. 추상적인 영적 체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이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뭐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진리를 듣고 배우고 그 진리를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디까지 새롭게 됐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돼야 됩니다. 간사님, 전 좀 뜨거워져야 됩니다. 안 뜨거워져도 됩니다. 아니에요, 간사님, 좀 마음이 너무 차가워요. 다 좀 불이 붙어야 돼요. 아니에요. 충분히 뜨거워요. 네.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충분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너무 뜨거워도 안 좋아요. 여름에는 해롭습니다. 열받고 막 이러면 몸도 뜨거운 데다가 막 생각과 마음까지 뜨거우면 대책이 없어요. 이게 뭐라고 쓰여 있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돼요. 우리는 가슴은 뜨거워요. 이 삶의 패턴은 종교적이에요. 근데 지식이, 사고방식이 새롭게 안 돼요. 가치관, 사고하는 태도,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아요.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 뭐냐면 진리를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음으로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돼요. 사고하는 방식, 내 가치관, 나의 사고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음으로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게 뭐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 STC가 뭐죠? 순장 트레이닝 코스? 코스. 순장 트레이닝 쿨 뭐 이런 거 아닌가요? STC 그거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돼요. 우리 마인셋이, 우리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성경은 이런 요한복음에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조그맣게 따라하는 거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가끔 얘기해서 다 아시겠지만 제가 언제 엄청 웃었다고? 찬양 인도자가
찬양인도 하면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자유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시간 자유하게 춤추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면서 아직 덜 자유한 것 같습니다 막 하면서 빠른 음악 틀어놓고 막 길길이 뛰니까 뭐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막 그러거든요. 그건 이제 자유한 게 아니라 그 성령의 푸닥거리라고 하지. 그런 거를 그 좋은 겁니다. 그 예배 드릴 때 막 뛰고 막 하는 거, 이 감정의 카타르시스가 한번 일어나면서 성령의 역사도 한 반 되고, 또 우리가 또 뛰면 좋잖아요. 기분도 칼로리도 해결되고 하니까 만사가 좋고 유익한 거예요. 근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을 걷다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배우고 듣고 가르침받은 진리를 가지고 우리 사고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짓 사고방식을 뜯어내는 거. 불이 들어왔으니까 어둠 속에 못 보던 그 장애들, 잘못된 것들, 위치가 바뀐 것들, 잘못된 위치에 있는 것들 다 조정해서 바로 잡는 것, 그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비진리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비진리가 감각되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그 비진리를 뜯어내는 거, 내 삶을 비진리에서 구해내는 거, 그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제가 지도하는 신혼부부 중에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아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거 같이 공부했거든요. 아내가 하나님의 나를 돕기 위한 선물이라고, 이게 진리가 머릿속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생각 안 했거든요. 나의 불행의 씨앗, 나의 분노의 이유, 집에 들어가기 싫은 첫 번째 이유, 뭐 이런 게 이제 부부관계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내가 바보 같아서, 아내가 매력이 없어서, 아내가 등신 같아서 나는 이렇게 불행하고, 이렇게 생각 늘 하고 있었는데 진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2장에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게 들어오니까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신실하고 완전하신 분인데 그럼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자기를 돌아봤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그냥 생각돼요. 기독교는 반지성주의 아닙니까? 생각하지 않는 게 기독교 아닙니까?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냥 오직 믿음 막 소리지르며 찬양하는 거, 뜨거워지는 거, 그거 기독교 아닙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거기서 개독교가 나오는 겁니다. 기독교는 우리 생각 속에 진리를 붙들고, 우리 생각과 사고방식과 우리 삶의 모든 가치관 속에 그 진리에 비답해 비춰진 그 오류들, 거짓들, 왜곡들, 이런 걸 뜯어내는 것, 진리 앞에서 다 그런 걸 뜯어내는 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기독교의 놀라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위대한 긍정과 약속을 선언하신 주님이 첫 번째 도전하는 게 뭐라고요? 진리를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음으로 너희의 사고를 새롭게 하라. 기독교는 반지성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가 내 영혼을 결정한다고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예수를 배우는데 몇 시간 투자하십니까? 여러분 전공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 아니라며. 영혼을 예수가 결정하는, 그럼 영혼을 결정하는 그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몇 시간이나 투자해서 예수를 공부하려고 합니까? 우리나라의 신학책이 다 절판돼 버립니다. 왜? 책을 안 읽거든요. 책을 안 읽어요. 어찌 그리 책을 안 읽으시는지. 유튜브 쇼츠만 기립다 그냥 봐대지. AI까지 나왔으니 책을 더 안 읽을 거 아니야 이제. 이제는 주님이 알았어요. 이제 진리로 생각을 새롭게 할게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윤리를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려며요. 근데 아직도 주님은 개인적인 윤리적 삶에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의 몸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진리로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하는데 그거는 너 혼자 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5, 16절. 자, 4장 15,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 성경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약속이에요. 간사님 내 삶은 더럽고요. 이미 깨질 대로 깨졌고요. 시궁창이에요. 그냥 깨어진 유리에 불과해요. 헛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게 진리가 없는 허망한 생각이에요. 그게 진리에 붙들리지 못한 무지한 생각이에요. 어둠의 생각이에요. 단단해진 사고방식이에요.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될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갈 때 마술적으로 뿅! 기독교는 마술이 아니에요. 자라서 그리스도에 이르게 될 거예요. 자라서. 나중에 자라는 게 오늘도 자라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이 삶에서 자람을 통해 그리스도에까지 이르게 될 거예요. 간사님 저는 자신이 없어요. 내 안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인격도 우지고 환경도 우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에까지 자랍니까? 이 16절 보세요. 그에게서 온몸이 강마디를 통해 뭐를 받아요? 도움을 받아요. 그에게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되어져 갈 목표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는 당신에게까지 자라가도록 우리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세요. 자라는 데 필요한 충분한 에너지가 되세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장의 목표이면서 성장의 자원이에요. 아무리 뭐가 부족해도 그분에게서 도움을 받음으로 그분의 에너지가 우리 삶에 쏟아져 들어와요. 그분의 도전과 동기부여와 위로와 격려와 용서와 환상을 보여주시고 때론 붙들어 일으키시면서 그분은 우리의 목표만 되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까지 자라오라고 말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분에게까지 자라가도록 우리의 충분한 도움을 공급해 주세요. 나만 감격스러운 것 같아, 그렇지? 너무 감격스러워. 그분에게까지 자라오라면 그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고 그건 우리를 죽이는 명령입니다.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충분한 도움을 공급해 주세요. 그러므로 이건 명령이자 약속이에요. 약속이자 명령이에요. 부르심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공급하세요? 그분에게까지 자라가도록 어떻게 우리에게 그 충분한 도움을 공급하시죠? 16절에 서 있잖아요. 그에게서 도움이 오는데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 에브리 마디, 여러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지체들이 분량대로 역사해줘요. 각 마디, 여러 지체들이 분량대로, 종류대로 다양한 하나님의 도움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아버지고 교회가 어머니라는 옛날 우리 믿음의 교부들이 한 약간은 좀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그런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는 말을 감히 누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우스워 보이십니까? 공동체가 시시해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공동체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움이 공급되는 바로 거기에요. 항상 그런 식이에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작은 포도주와 빵 쪼가리에 담아서 우리가 경험하게 한다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하려면 무슨 대단한 거를 우리에게 골라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레드 다이아몬드 같은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성찬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트에서 파는 그 맛다가리 더럽게 없는 그런 거, 떡과 포도주 같은 거 갖고 주께서 당신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교회가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 같아요. 우리 공동체가 시시하죠. 연약한 게 많죠.
이 공동체 안에서 나를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게 한다고?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거를? 근데 그게 주님의 신비예요. 교회는 인간들이 모여서, 우리 공동체는 인간들이 모여서 한없이 연약하지만 거기에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임재 때문에 신비가 깃들어 있어요. 여러분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교회에 다양한 지체가 있다잖아요. 또 특별히 어떤 지체가 있냐면 주님이 콕 집어서 뭐를 말해요? 가르치는 지체들이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 우리 간사님들, 목사님들, 여기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특별히 진리를 가르치도록 세우신 하나님의 지체들이에요.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는 순자님, 아까 말했잖아, 우리 형제가 사무엘. 야, 너 아버지는 얼마나 아들 부담되라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냐? 나는 진짜 그럴 용기가 없어요. 차라리 왜 이 예수 이렇게. 순자님과 교제 속에서 내 옆에 있는 지체 각 마디,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여 꼭 뭐 간사님들의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내 옆에 있는 주님께서 주신 각 마디와 소중한 지체들이 분량대로 역사해서 우리가 자라게 한다고. 자라게 한다고. 그게 기독교의 전형적인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뭐 교회에서 했나,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했나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간증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아시아나 항공 수석기장이거든요.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시아나 항공이 파리에 첫 항공기를 띄울 때 그분이 뭐랄고, 어디 뭐 장거리 첫 항공기 취항할 때마다 그분이 항상 첫 그 운행을 했어요. 아주 그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력도 인정받고 아시아나항공에서 막 이렇게 직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삶에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여유도 생기고, 또 이제 혼자 막 나코스로 진급하다 보니까 직장의 그 동료들과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니까 술을 점점 먹게 되고, 막 지나치게 먹어서 에브리데이 술을 먹는 거예요. 심지어 술 때문에 근무를 바꿔야 될 만큼 막 이제 술이 막 이 사람을 이제 중독에 걸리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 되신 그분과, 대학교 때 캠퍼스 커플인데 아내 되신 그분과 다툼도 많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시간이 좀 자세한 건 뭐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시간이 꽤 흘러가서 도대체 함께 부부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어요. 두 분이 다 이혼을 결정했어요. 근데 이 남편분이 진짜 사랑했거든요, 그 여자를. 그 여자 권사님이신데 나중에 이제 뭐 이제 그런 간증을 저한테 왜 하셨냐면, 이분들이 토요일만 되면 둘이 그 장로님, 저 우리 홍승중 한사님 계시네, 저 뒤에 같이 섬길 때 그 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장로님 권사님이 됐는데, 등산 갔다 오면 꼭 단골 추어탕 집 가가지고 이렇게 추어탕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추어탕 집 사장님이 나중에 이제 전도를 이분을 해가지고 이 추어탕 사장님이 그 교회에 왔어요. 나중에 이 추어탕 집 사장님이 말이 횡설수설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추어탕 집 사장님이 전도돼서 교회에 와서 이 장로님 권사님께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장로님, 권사님, 옛날에 우리 식당에 오실 때 저는 두 분이 부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부부는 그렇게 다정하게 바라보면서 밥 먹지 않습니다. 두 분은 막 꿀이 뚝뚝 떨어지도록 막 그렇게 둘이 막 추어탕 앞에 놓고 막 서로 쳐다보면서 막 웃으면서 추어탕 먹으니까 이 추어 사장님께서 저건 틀림없이 불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막 술 먹고 이혼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그러고 어떻게 이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냐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완전 삶이 막 깨져 있을 때 한 장로님, 그 지역에 사는 동료가 이분에게 와서 그 자기들이 하는 가정 모임이 있는데, 부부 모임이 있는데 거기 한 번만 꼭 와달라고 사정사정 하더라는 거예요. 안 가는 몇 번 부정하다가 하도 그러니까 한 번 갔어요. 권사님 데리고 갔는데, 예수 안 믿을 때인데 막 한 6, 7부부가 앉아 있는데 뭐 이제 삶을 나누는데, 이 권사님이 막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막 펑펑 울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2시간, 3시간 가까이 얘기하는데 그 여자분들이 다 막 손잡아주고 막 어깨 두드러지고 안아주고 막 우리 집에 있는 그 인간도 그랬다고 하면서 막 얘기를 들어주면서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3시간 가까이 얘기가, 모임이 끝났어요. 그리고 왔는데 그 다음에 또 초대를 받은 거죠, 그 모임에. 근데 장로님이 이제 안 가려고 하다가 딱 오라 그래서 2번째 모임에 또 갔어요. 3번째 모임에도 또 갔어요. 그러다가 교회에, 화평교회라는 고향에 있는 교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어요. 지금은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에요. 가정교회 인도하는 아주 훌륭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에 오셔서 뭐가 이렇게 결정적으로 당신의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대. 뭐 이렇게 결정적으로 나를 변화시킨 게 뭔지는 잘 모르겠대. 근데 이 교회라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지체들과 교제하면서 점점 내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뭐 이혼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그 깨어진 사람들을 돕는 그런 건강한 부부가 돼 있으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2가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진리를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음으로, 훈련을 받음으로 우리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이 과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간사님 바빠요.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STC 어떻게 해요? 뭐 숙제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주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그 진리로 우리 생각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또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진행돼요. 절대 낙심하지 마요. 주님이 우리 삶에 충분한 도움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약점과 실패를 이기는 충분한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거예요. 다만 당신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장로님 얘도 생각했지만 사실 여러분도 생각했어요. 여기 채플에 오면 이렇게 안 믿는 애들도 오잖아요. 아니면 실존적 불신자도 오잖아요. 실존적 불신자. 뭐 교회 다니지만 제가 흉내학 내거든요. 딱 보면요 알 수 있어요. 자세가 틀려요. 불신자들이 보통 오면 똑바로 앉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딱 옆을 이렇게 한 3 틀어가지고 팔짱을 딱 끼고 이렇게, 나름 저항이에요. 내가 설득되나 봐라. 내가 무슨 종교 따위에, 내가 개독교 따위에 내가 뭐 하면서 이렇게 약간 틀어서 이렇게 하고 다리를 일단 기본적으로 90도를 벌립니다. 이 쩍벌도 하나의 저항의 상징이거든요. 네. 근데 뭐 공동체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첫 번째 허리가 똑바로 일단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쩍벌이 서서히 이렇게 하기 시작하고, 팔을 풀기 시작하고, 눈빛이 약간 달라져요. 눈빛이 약간 뭐 이렇게 막 째려보던 눈빛에서 달라진단 말이죠.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연약하고 불완전해 보이지만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도움이 우리 삶 속에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통로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단점까지도 하나님의 통로예요. 심지어 단점까지도, 우리 공동체 연약함까지도 우리의 어떤 어둠과 연약함을 들추어내는 하나님의 손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공동체와 내 순장님, 내 지체들이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내 마음에 쏙 들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통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내 삶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도록 충분한 도움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 약속 위에 우뚝 서서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내 삶 가운데 주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이 공동체 안에서 훈련 열심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STC 열심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배워서 그 말씀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하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합니다. 우리 자매들, 간사님, 예수님처럼 되면 내가 매력 있는 자매일까요? 네. 예수님처럼 되는 게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게 우리 삶이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이는 이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우리 함영민 간사님은 ENFP 이거 안 믿거든요. MBTI. 저분은 혈액형을 믿어요. 혈액형. 여러분 나중에 세미나 한번 들으세요. 우리 함영민 간사 혈액형 세미나 다 맞춥니다. 그래서 혈액형을 믿는. A는 A대로. 전 트리플 A거든요. A는 A대로, O는 O대로. 우리 삶을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게 완성해 가실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선언이에요. 기독교의 구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 소망 안에서 그 약속 붙들고 우리 삶 속에 주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열심히 주의 말씀으로 우리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이 훈련의 과정, 이 몸된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 함께 우리가 달려가는 그 여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